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방금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와 그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혈관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혈관 위에 쏟으신 그 사랑,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열방 위에 쏟으신 혈관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밖에 전능하신 그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 누가 멈추리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넘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주의 품에 안기며 영원한 사랑에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방금 우리가 노래했던 그 가사처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반기시고 이 사랑으로 들어오라고, 이 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품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시옵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 언제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과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모임들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알고 닮아가는 내 청년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 2021년 위한 총회와 리더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 리더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이도구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깨달아 알게 하시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올해 내 청년고구 표구인 성경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못하였지만 남은 기간 동안 사랑이 넘치는 내 청년고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5면에 나와 있습니다. 1에서 9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앞뒤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느덧 1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 한 해의 주제를 Let's Love라고 하였는데, 이 돌이켜 보면 여러 이유로 Let's Love, 이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또 제가 분주하고 바빠서, 아니면 제 개인적인 사정, 아니면 공동체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 이유로 사랑하자라고 하였지만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은 어떤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 시공간을 초월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이제 올해도 옛날에 그랬죠. 2달 밖에 남은 게 아니라 2달이나 남았습니다 라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왠지 2달 밖에 남지 않은 굉장히 아쉬운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은 시간들 동안, 이 2달의 시간들 동안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 마음과 이 정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실천의 문제이잖아요. 먼저 손을 내밀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서 결국에는 정말로 사랑하자, Let's Love를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영화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이제 주일 저녁 오후 되면 옛날 출발 비디오 땡땡 뭐 이런 것처럼 제가 주일 요 시간에 가끔 영화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 윌 스미스 주연의 나는 전설이다, 영어 제목으로 I am Legend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다른 교구 목사님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청년들이 모를 거라는 거예요. 너무 옛날 영화라서 모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생각보다 많으네요.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다, 이런 청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영화들 중에 저는 몇 손가락 안에 꼽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는 전설이다인데, 저는 이게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문화생활을 너무 안 했나 봐요, 그동안. 언제 개봉했냐면 2007년 12월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2007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나?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청년부 활동 마지막 해가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2007년인데 저는 정말 이 영화 중에 정말 명작으로 꼽는데, 아마 이렇게 이 영화를 보려고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뭐 공포, 좀비 막 이런 걸로 검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영화를 기독교 영화라고 생각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반응이 그게 기독교 영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 전 세계에 이 영화 기독교 영화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전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류가 암을 정복한 거예요. 암 치료제가 아주 간단하고 약 하나만 먹으면 암이 그냥 확 나아버리는 치료제를 개발하게 됐고, 그 약을 복용한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류의 영화들이 그러하듯 사람이 갑자기 이 분노 게이지가 확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변해버린 사람들, 이성적인 판단도 안 돼서 마치 맹수가 달려드는 것처럼 사람을 공격하는 그때에 딱 한 사람은 이제 항체가 있었던 거예요. 항체라고 하나요? 면역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 주인공이었던 윌 스미스. 윌 스미스는 아나요? 얼마 전에 알라딘에서 지니로 나왔던 사람이 윌 스미스인데, 옛날에는 막 래퍼도 하고 막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죠, 옛날에. 지금도 멋있는 분이고.
근데 이 윌 스미스만은 면역력을 갖고 있어서 전 인류가 다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맹수처럼 변화되었는데 이 사람만 건강하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결국 가족도 친구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화됐거나 죽었고, 이 윌 스미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류의 모습을 지니고 혼자 우주, 이 지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에서 I am 레전드라고 하는데, 이 레전드의 의미가, 저는 첫 번째 의미가 그가 과거의 인류, 그러니까 인류라는 존재가 다 변해됐는데 유일하게 남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레전드, 이 전설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이 영화를 보면 3년이나 됐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죽거나 맹수로 변화되었는데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혼자 됐으니까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뭐 아무렇게나 되라 막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냐면 첫 번째, 이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막 러닝머신에서 막 헬스장 다니던 것처럼 러닝머신 뛰고 막 턱걸이 하고 막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음식을 먹습니다. 깡통 캔을 따가지고 막 몇 년 된 그 음식을 막 먹고 막 뭐 재배해서나 아니면 사냥해서 먹고 지내는 것입니다. 먹는 얘기를 하고, 이따가 햄버거 준다고 했는데 자꾸 먹는 얘기. 또 혹시 모를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수색을 하고 또 방송을 합니다. 혹시 생존자가 있으면 내가 뉴욕에서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해 줄 테니까 뉴욕으로 오세요라는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이 직업이 과학자였는데 3년 동안 다시 변해버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계속 개발하게 됩니다. 영화에는 결국에 그 방송을 듣고 2명의 생존자가 윌 스미스를 찾아왔고 또 끝끝내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죠. 마지막 결말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 뭐냐면 그 윌 스미스랑 2명의 생존자가 어떤 집에 숨어 있었는데 이 맹수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막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그런데 윌 스미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 사람들을 막을 테니까 그 생존자 둘을 이렇게 어떤 지하실 같은 데로 보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개발했던 신약을 그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너무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결국에 자신이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가 시작될 때 주인공 윌 스미스는 분명 혼자 남은 존재, 변해버린 세상 가운데 혼자 남은 과거의 사람, 제가 청년부에서 요즘 느끼는 것과 같은 옛날 사람, 그냥 그렇게 전설이 되어버린 사람으로 나오지만 영화 후반에 보면 그가 왜 전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혼자 남은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사람, 치료제를 개발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인류의 생명을 살린 전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영화의 제목처럼 레전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뭐 공포 영화, 좀비 영화가 아니라 정말 기독교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인이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끝내 이루어가는 사람, 이웃을 위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는 존재, 때로는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기독교 영화로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변해버린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교회 가는 게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기독교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참 옛날 사람이라고, 옛날에 기독교가 참 영향력 있고 좋은 종교였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전설과 같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력을 펼치고 있고 여전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설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 교구 각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 그 영화가 저에게 특별했던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 인생에서 정말 손에 꼽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고린도전서 3장이라고 아마 말씀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 시절에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다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의 때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앞으로 무엇을 헤매어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고, 또 청년 시절에 그 관계성들을 만들어가고 알아가는 것, 사람 관계를 맺어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이죠. 심리학자 에릭슨은 자신의 인간 발달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각 사람에게 이 생애에 각 적당한 시기와 주기,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맞는 과업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해야 할 일이 있고, 청소년 때 해야 될 게 있고, 나이가 들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의 때는 어느 단계에 속하냐면, 청소년기가 이 에릭슨은 1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말하는 이 5단계가 청년의 때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의 단계인 6단계가 이 에릭슨의 주장에 의하면 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5단계는 무엇을 하느냐? 이 청년의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자아 정체성을 이루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시기가 바로 이 5단계 시기이고, 6단계는 친밀감과 고립감,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통해서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고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갑자기 무슨 수업이 돼버렸는데, 청년의 때는 무엇을 하는 거냐? 가장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청년의 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지내는 그 관계를 배우는 게 청년의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교회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묵상하고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하는 나, 청년의 때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녀의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다 컸는데 자녀의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지금 오늘 그 교회에 올 때, 이제 항상 교회에 올 때 오늘은 굉장히 일찍 와서 저의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지 못하고 자는 걸 보고 왔는데,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교회를 오면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왜 왔어? 막 그게 아니라 제 아들이 제가 교회 출근할 때 막 엉엉 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 아들이 저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잠깐 주한이 얘기를 오랜만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에 주한이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막 요즘 막 뛰어댕기고 막 말도 하고 되게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돌이 지났고 이제 한 14개월, 15개월 차 됐습니다. 하지만 건강해지기는 했는데, 건강해졌다고 해서 제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인가? 그렇지는 않죠. 아기라는 존재 자체는 여전히 부모의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기가 뭘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먹는다거나
그냥 입고 싶은 옷을 막 입는 거예요. 날이 추워졌는데 아빠 나는 나시티 입고 싶어요 하고 아기가 주한이가 나가면 감기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기는 부모의 도움, 부모가 음식을 가려 먹이고 가려서 입히고 지도를 하고 길을 알려줘야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것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도 아빠와 엄마를 따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솔직히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 아들을 싫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은 가끔 교회에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가끔 있습니다. 주하나, 가끔 있어요. 가끔 교회가 편한 것 같다 생각해요. 왜냐면 퇴근하고 가면 이미 지쳐 있는데 주한이랑 놀아줘야지, 뭐 밥도 먹여야지, 주로 제 아내가 거의 다 하지만 막 이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도 막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늦게 자기도 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이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주한이가 와서 막 웃으면 너무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주한이가 저 보면서 요즘에 막 청년들은 목사님 개그감이 떨어졌다고 안 웃어주지만 주한이한테 내가 하면 그냥 막 웃는 게 그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청소기 이렇게 무선 청소기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다이슨 같은 거 사고 싶은 근데 막 없어가지고 중국산 막 비슷한 거 들고 이렇게 하면은 주한이가 막 쫓아와서 제 손을 잡습니다. 잡고선 제가 이렇게 청소기 돌리면 그 갓난쟁이가 저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기 멈추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라고, 청소 더 하라고 하다가 제가 청소를 딱 뽑잖아요. 그러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또 손을 잡고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언제 행복하냐면 제가 알려준 건 거의 없지만 제 아내가 이거 발이야, 발. 주한이 발. 그랬는데 어느 날 엄마가 주한이 발 어디 있어? 그러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계를 가르쳐 주는데, 벽걸이 시계를 알려주는데 이 시계는 몰라요. 벽걸이 시계 알려주는데 저거 시계야. 그러니까 주한아 시계 어디 있어? 그러면 하다가 요즘에는 시계 막 이러고 막 발음이 맞진 않는데 시계, 어느 날 시계라고 했다가 막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더 잘 가르쳐주고 더 품어주고 싶고 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막 하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가 장성하여 다 잘한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배우라라고, 여전히 따라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울였던 것 같이 우리도 사실은 다 컸잖아요. 여러분 다 이미 막 민증 다 나왔고 막 민증 이미 막 이제 사진도 여러 번 바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더 배우는 것이지 어른 노릇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로 여기고 따라야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교회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저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부끄럽지만 위임하신 저를 좀 따라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목회자가 먼저 부모로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따를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엄마다. 그렇다고 이따가 지나가다 담임 목사님 보시면 엄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막 영화 얘기한 걸 따르는 건 아니에요. 영화 보라고 했다 진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제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여전히 영적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맞게 밥으로 하지 않고 젖을 먹이듯이 아이 가르치듯이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한이가 부족하여서 그것에 맞게 제가 공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또한 주한이가 여전히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아빠와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배웠던 것처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계속 배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 배웠을까요? 제가 저를 따르라고 막 저한테 배우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여전히 자녀가 되었다, 장성하였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있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레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정체성과 더불어 사역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죠? 여러분들 사역자예요, 아니에요? 저는 성도인데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평신도인데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제 로만 카톨릭이 아니라 저희는 어디 소속이죠?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소속이잖아요. 개혁교회 소속은 제가 군주같이 아니면 교황같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바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미 저는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싸움과 분쟁이 있다라고 했죠.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시기, 교회가 어려움, 박해를 받던 그때에 그들은 만나서 남을 비판하고 싸우는 것, 그 사람 참 부족하다, 그 사람 참 별로다라고 하면서 분쟁해서 패를 갈라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무엇으로 시끌벅적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1번이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선을 보면 제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켜보면 이런 거예요. 요즘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대 또 반대파 하면서 요즘에 어떻게 돼요? 빵! 전 세계적으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고 지난 수개월 동안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건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누구 대 누구가 아니라 사실은 트럼프와 바이든, 바이든과 트럼프가 결국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너무 천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정당하게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이쪽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아름다운 국가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쉽게 그렇게 되지 않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이르기를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름을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에라, 나는 따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고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볼로는 그 후에 그 교회를 담당했던 분이십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양육할 때 있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갈라지거나 다투는 걸 원했을까요? 교회가 안 되는 것을 원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당파를 나누어서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를 아볼로 목사님도 바울 목사님도 바울 사도도 아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사님이라도 리더도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모습은 그것이 아니고 원래 바랬던 것은 다른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원했던 모습은 무엇이고 원래 교회의 성도들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이니라. 아멘. 그들이 원하는 건 내 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는 게 아닌 것이죠. 교회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교회를 온전케 하는 자는 온전케 하는 것이고, 전자기타를 치는 사람은 전자기타를 열심히 치고,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에 충실하고, 다른 상황이 어떻게 됐든 누굴 비판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런 우리가 사역자다라고. 그리스도인이란 각자 맡은 사명을 다하는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역자는 헬라어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로 섬기는 자, 즉 종과 같은 섬기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사역자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5절을 보세요. 바울과 아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것을 주장하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순종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와 있는데, 이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너희를 공격하였던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요나가 듣기에 그게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고 싶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괴롭힌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왜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하냐면서 처음에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을 하자 정말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실 요즘 시대의 바보 같은 거죠. 요나 시대에 요나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한 거 다른 사람 듣기에는 바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이웃을 사랑하라니요, 원수를 사랑하라니. 여러분, 요즘 막 웰빙, 소확행, 욜로 이 시대에 왜 봉사를 하고, 왜 다른 사람 돕는데 왜 물질을 들여야 하고, 왜 옆에 있는 사람 밟고 일어서는 게 요즘 가치인데 왜 이 사람을 더 높여줘야 되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 마치 니느웨가 변화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역자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멈추거나 그냥 거기서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실천은 결국 하나님의 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멈춰선 것과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 휴식을 했던 그마저도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가 앞을 향해 나아가려면 페달을 계속 돌려야 합니다. 그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는 넘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연주되어 온 악기는 소리가 좋은데, 맞나요? 소리가 좋고 계속 세팅하고 연주하면 그 피치, 음이 잘 맞는데, 악기는 가만히 놔두면 소리가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설교를 작성하지 않고 설교를 하러 올라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제가 막 명설교자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멈춰 있으면 뭐가 되나요? 여러분 멈추고 교회 오면 맨날 이 소리야. 힘들어서 쉬러 왔는데 또 이 소리야. 연말 돼서 또 그러나? 연말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멈추고 일하지 않고 꿈을 이루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열매한테 연락하지 않고 열매가 열매와 서로 연락하지 않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교회가 사역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정체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정말로 수업 시간에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눈물을 흘리게 했던 말씀이 저는 사실 이 3장 요 세 번째 정체성에 관해 배울 때였습니다.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이 바울은 복음을 전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나무가 땅에 심겨져야 하는 것이죠.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아니면 묘목이 심겨져야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했던 게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무, 그 씨앗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수분을 공급하는 일, 어떤 가르침을 줬던 것, 그것이 바로 아볼로가 했던 일인 거예요. 물을 주는 역할. 각자 사명에 맞게, 역할에 맞게,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무를 길러보셨나요? 화분에 물 주면 잘 자라나요? 잘 자랄 때도 있고 잘 자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걸 자라게 하는 거는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게 하는 거는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포가 분열하고 잎을 틔우고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떨어져서 씨앗이 다시 맺어지는 그 순환 과정은 우리 역할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아볼로 나름대로 바울의 일대로 역할을 했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 나무를 기르는 것, 적당한 햇살을 비춰주고 공기와 바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적당한 영양과 계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분의 손길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녀이고 섬기는 자, 종이고 겸손히 나가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지 자녀이고 단지 종입니까? 우리는 단지 로봇과 같이 아니면 기계처럼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에 새겨지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 9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울림이 있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섬기는 자고 종 같기도 하지만 절대 종이 아니라고. 여러분 절대 교회에 일하러 일 시키려고 온 기계나 로봇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다? 동역자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시네르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서로를 돕는 동료이자 친구이죠. 회장 태구가 있고 부회장 지혜가 있고 총무 은혜가 있고 회계 경수 서기 수연이 전도사 동식이 목사 덕우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친구요 동역자들입니다. 서로를 돕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 부려먹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 부려먹으려고 저를 고용한 게 아니고 우리가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동역하며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너희끼리 동역자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자녀이고 사역자이지만 내 동료라고,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하나님의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친구로 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내가 찬양팀의 동역자라고 하나님이, 내가 리더들의 동역자라고, 내가 열매들의 친구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역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지난 삶을 생각해 본다면, 아니 지난 1년 동안 내가 목사로서 지내온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사역자라는 칭호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동역자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사역자요 친구이니 기죽지 말라고.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기죽지 말라고. 아니라고. 다시 함께 하자고. 동역자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이만큼 낮아질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원고에 없는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시절에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됐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맡은 사역이. 제가 공부하면서 안 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동역자, 내 친구요,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렛 청년 교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다시 한번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We are Legends였습니다. 복수형 S를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설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의 사람들이고 역사책이나 어디 유명한 어디에 나올 사람들은 아직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청년 시절 동안 있었던 그 마음과 열심과 노력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예요. 여기서 리더하고 안 하고랑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사역자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역자요, 동역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역자요, 동역자입니다. 네, 길죠. 네,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시대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나요? 아유 어두워! 그러면 우리가 빛을 보여줄게. 맛을 잃었어. 이것이 맛이야. 이것이 사는 맛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맛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로 한국 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청년부 잘할 수 있어요? 궁금하면 LET TV로 들어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사역자라서 동역자라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지난 3년이 참 영광이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청년이야. 너는 그냥 너야. 그냥 너 그거 안 된 사람이잖아. 나는 너가 그냥 싫어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내 딸이야. 너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 그냥 뭐 평신도 아니고 너 다 사역자야. 그리고 내가 너 동역자로 불렀어. 누가 뭐라고 했어? 너 일로 와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건대 아버지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이라 하지만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사역자요, 또한 동역자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과 생각이 변화되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영으로 인하여서 능력 있게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대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아버지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청년들의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돌봐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 청년교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청년교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사역자요,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메뚜기와 같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변화돼 어느 곳에서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렛청년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사역자이며 동역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렛 청년 교구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